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짓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된 신앙,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였냐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네가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너는 개처럼 돼지처럼 뒹굴게 되고 개망신 당하는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잘 지킨다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넘어가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오늘은 굉장히 또 신비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소극적인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무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어떤 율법도 막을 길이 없다. 사랑 안에서는 사랑을 하면 누구도 터치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선을 행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해가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흠잡고 그것을 욕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악을 적극적으로 나가라, 미워하는 것을, 이게 아니라 선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고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떤 아무리 유능한 책에도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은 굉장한 능력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한계가 없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뇌에도 한계가 있고 내 어떤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몸도 한계가 있죠. 80년, 90년, 100년밖에 못 삽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영원세계, 육체의 세계에서부터 영원세계까지 이것은 한계가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고,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미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학자에게 붙잡히면 정말로 학문을 남기게 되고, 예술가에게 이 말씀이 붙잡히면 아주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작품, 상상할 수 없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업가에게도 들려지면 엄청난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려서, 제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저는 어디 가서 문을 열 때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문을 열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고 대화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다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라도 잡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영원토록 축복이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럽, 말하자면은 그 엄청난 미국이라는 땅도 발견하고 뭐 이런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엄청난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그 축복은 너무나도 광활하고 너무나도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 감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는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캐면 캘수록 더 강에서 금이 나오고,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궁무진한, 마치 이것은 파면 팔수록 샘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무한대,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고 영원한 한계가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해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지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도행전을 이루고, 그리고 창세기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을 반석에 세워달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고 찾게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한을 갖습니다. 늘 제안을 해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기도해 놓고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제안을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멋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지만 뒤돌아서면 내 생각이 얼른 들어와서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소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망보다 절망을 생각하고 미래보다 과거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보다도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삶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새로운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도 기쁨이 되고 죽음도 은혜가 되고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신비로운 세계, 소망의 세계, 미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육체적인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죽어도 상관없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어떤 때는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까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제한이 없는 이 무궁무진한 캐도 복이 있는 이 축복을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입니다. 그럼 구하는데 어떻게 줄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자기 뜻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인류를 구원해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많은 은금 보화를 얻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리더자가 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부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여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구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기도 안 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궁무진하게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캐도 캘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강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말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했지만 의심하는 순간 그 축복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다고 해도 무조건 다 주신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간구하는 것이 어디에 쓸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것이냐? 너를 위하여 쓸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쓸 것이냐? 너의 기쁨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의 성공을 위할 것이냐? 너의 성공을 위할 것이냐?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죠. 무조건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구할 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사랑하는 솔로몬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바쳐 죽기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구하고 내 경험대로 구하고 내 편리할 대로 구하고 이기적으로 구하고 정욕적으로 구하고 이 세상에 내 성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잘 먹고 물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건강한 걸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너를 드러내고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소서. 좋지요. 그러나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나의 건강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나의 자녀를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려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일어나느냐 일찍 일어나느냐 차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떡을 달라가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가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네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쁜 것 주지 않아요. 구하라 이거죠. 구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찾으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너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찾으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여러분, 찾는 것, 신앙은요 얻는 것도 있지만요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천국을 찾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찾는 자의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진주는 금방 찾아지지 않습니다. 보석은 금방 찾아지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의 2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에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돈을 찾기도 하고 명예를 찾기도 하고 애인을 찾기도 하고 건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찾기는 찾아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한테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평강이 올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다 헤쳐나갈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솔로몬에게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그 자식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애인을 찾습니다. 중년이 되면 돈을 찾습니다. 노인이 되면 명예, 성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가다가 그런 걸 얻었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항상 영원까지 캐도 끝이 없는 영원 세계가 열려지는, 신비 세계가 열려지는 무한대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뭡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어떤 전쟁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 저주도 이길 수가 있었다. 많은 적군들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적군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가 있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분만을 섬기거라. 여러분도 삶에서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행복이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였다. 그 하나님은 나를 깊은 터널 속에서도 구해냈다. 어둠 가운데서도 나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행복했다. 너도 그 하나님을 믿거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외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감사,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일평생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도다. 다윗이 왜 부족함이 없었나요? 전쟁도 있었고, 여러분, 자식이 배반해서 죽이기도 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았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수십 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삶은, 신앙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헛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니느냐, 큰 교회 다니느냐, 적은 교회 다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는 걸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져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통치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자존심에 의지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준비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을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네가 욥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만나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다가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그가 구원받고 온전히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기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방 뚝딱 무슨 급하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또요, 여러분, 좋은 것은 항상 뜸을 들여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후닥닥 지어보세요. 밥이 생쌀이 나와요. 밥을 잘 하려면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급하다고 여러분 시간이 되기 전에, 요새는 밥솥이 이 타이머로 다 돼 있잖아요. 급하다고 5분만 먼저 꺼내보세요. 뜸 들일 시간에 뜸 들이게 놔둬야 돼요. 5분 빨리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밥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밥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 시간을 갖고 인내해봐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아기를 처음에 못 가졌을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런 걸 믿지 않는데 어쨌든 태몽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아이고 그냥 처음에 탁 꿈을 꿨는데 밤이 이만해요. 막 어디 주먹 이거 커져요. 이 왕밤인데 아주 깨끗이 깎았어요. 착착착착 썼어요. 그 꿈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얼렁 집어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나쁜 거네. 제사상에 써놓은 밤 아니야. 깎았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올라오는데 밤이 새털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흠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야, 밤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이쁜 밤을 처음 봤어요.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데 빨간이 흠 하나가 없어요. 태몽인가 봐요. 그걸 깜짝 놀라. 아이고 태몽인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나?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고 그날 아침 낮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임신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니까 나놓고 보니까 크지도 않고 저기 눈도 조그만하고 입도 조그만하고 귀도 조그만하고 아주 또먹자먹 어디 빼놓을 데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입도 조그만하지 눈도 조그만하지 얼굴도 조그만하지 다 그 밤에서 본 그 형체가 조그만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뱃속에서도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세요. 뱃속에서도 좋은 걸 주기 위해서는 10달간을 여러분 품고 있어야지 좋은 아이가 탄생해요. 중간에 나오면요 여러분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10달을 채워야 돼요. 뱃속에서 채워야 여러분 좋은 아이, 건강한 아이, 지혜로운 아이, 총명한 아이. 아멘 좀 해봐. 아기 가질 사람이 없는가 보다. 좋은 아이가 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또 우리 아들이 또 둘째를 낳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한테는 아이를 안 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라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 기다리라. 10명, 100명, 1000명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나쁜 거 반 버리듯이 버리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항상 위로의 하나님이 있대. 난 그래서 우리 며느리를 위로해 놓고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찾고 두드려서 들어가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아까도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만난 자잖아요. 두드린 자잖아요. 찾은 자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한대로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돼요. 저도 그거 붙잡고 사실 목회하고 있어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성전 못 지을 때도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지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설회사가 부도의 위기가 나가지고 막 앉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찾았어요. 데리다 놓고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드릴 때는 예배장을 지어줘야 되겠다. 가고 나면 전에 형편이 안 되니까 또 못 지어주려고 부도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앉혀놓고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부실이라도 좋으니 지켜해 주세요. 그래가 우리 교회가 막 물이 줄줄 샜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가끔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리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엄청난 보화를 가질 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문을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여세요. 예배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여세요. 매일 기도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열면 거기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무한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봐라.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너의 고백이 될 것이다.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직한 얘기로 많은 고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구하면은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면 복잡하게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하면 단순하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단순하게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엄마가 없을 때는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멋져 과자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뭘 사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찾아요. 막 찾아. 엄마 어디 갔냐고요. 찾죠. 엄마가 찾다가 살짝 숨어서 문을 닫고 딱 들어가 보세요. 막 두들겨 엄마 문 열어달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조르듯이, 어머니가 안 보였을 때 찾듯이, 어머니가 문 닫고 들어갔을 때 문을 두드리듯이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린아이는요 어머니를 찾으면서 의심하지 않아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울면 올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엄마가 열어줄 것이다. 의심하고 울면서 두드리는 아이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어제 우리 하나한테 갔더니 아버지 아이스크림 타종. 얼마나 내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안 사, 이제 뭐 먹을지도 모르고 나 먹을 것만 잔뜩 고기만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요놈 먹을 거라 이제 다음부터 갈 때 아이스크림 사갖고 내가 저놈한테 좀 인기를 얻으리라. 그가 구하고 찾으니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도 못했어요. 아직 애기인 줄 알고 아직 먹으면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놈이 아이스크림을 구하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꼭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갖고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